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은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지만 그 다양한 환경이 우리를 도와주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곰곰이 살펴보면 가만두어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인생의 여러 고난과 아픔이 다가온다는 걸 보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계속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장에 보면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껏 달려왔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4장에 와서 보면 우리 4장 후반부에 읽었는데 전반부에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남편을 여러 번 바꿔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또 실제로 여러 사람의 남편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보아도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한 한 여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한복음 장마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아픔을 겪는데 이런 고난, 이런 아픔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맛보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들은 한결같이 어려움 가운데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져서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도 반복적으로 좋은 날과 또 어려운 날들이 반복됐지만 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그래서 발견했을 때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항상 그 문제 앞에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잊혀지면은 홀로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이런 낙심되는 마음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곧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 먼저 씨앗을 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이 씨앗의 열매가 그 다음 맺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씨앗이 열매 맺는 과정 자체를 간과하고 씨앗 없이 그냥 열매만 달라고 할 때가 많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 하나하나 얻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 주시면 하나를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의 씨앗을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이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면 하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씨앗을 심을 때 씨앗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면서 싹을 틔운 씨앗은요, 병충해가 있어도 모진 바람이 불어도요 꿋꿋이 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이런 것 없이 그냥 발아한 씨앗들은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 쓰러져 버리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은요 풍성한 열매를 끝끝내 꼭 반드시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세파와 고난들을 우리가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절망의 끝자리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일하시면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병이 왔죠.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었어요. 47절 보십시오. 그 아들의 병이 어느 정도였냐면 마지막 절 보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이 지금 하루아침에 금방 죽게 되는 게 아니겠죠. 발병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됐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때가요, 이 아들이 병 걸려서 막 시작할 텀이 아니라 거의 끝자락에 왔을 때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거죠. 49절도 보십시오. 이 신하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어떻게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지금 거의 다 죽어갑니다. 조금만 시간을 놓치면 이제 죽겠습니다. 늦기 전에 오셔서 빨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거의 끝자락에 도달했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때로 이렇게 절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절정의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좀 썽썽하면은요,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는요, 거의 죽은 사람들이 다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들은요,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건강한 상태에서 조금 난임이어서 아이가 안 생겨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럴 수 있나 보다, 뭐 이건 럭키네, 행운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끝났어요. 죽었어요. 도저히 이 부분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요셉도 보십시오. 겨우 노예로 팔려가서 전전긍긍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한 번 더 누르시죠.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총리로서 섬길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 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기도로 훈련하시더니 여러분,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으세요.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뼈도 추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심지어는 이방의 왕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거의 극단으로 몰고 가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극단으로 몰고 가시니까 그냥 망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래요. 우리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면 답답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물난리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물난리 때문에 이제 고민하게 만들어요. 엎친 데 겹친다 그러죠. 이런 상황에 닥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갑갑하고 암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도록, 항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의 벼랑 끝에 세우실 때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절망의 끝자리에 내가 막닥뜨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을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넘어졌지만 완전히 엎드러져서 코가 깨지고 이마가 깨지지 않는 것은, 그 다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으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일으켜 주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져서 완전히 모든 거 다 깨트리고 망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 키는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믿음이라고 사용해요. 이 작은 믿음, 성경에서 작은 믿음을 비유할 때 어떻게 비유합니까? 겨자씨에 비유해요. 정말 작은 씨앗이죠. 일반적인 씨앗보다 작은 씨앗, 그것보다도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도 산을 옮기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중이든지 조금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요 지극히 작은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하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라고 한 거 보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4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여러분, 이 신하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하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해서 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함이 분명해요. 그리고 또 한 절 보세요. 49절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이 아이가 어떻게 하기 전에? 죽기 전에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뭔가 손쓸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일할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예수님이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음,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 죽음의 시간표도 다시 돌리실 수 있잖아요. 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데 아직 이 왕의 신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아주 작은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주변을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그리고 여러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런 사건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도 주님은 사용하셔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위대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푸라기와 같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붙잡는 듯한 믿음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읽어야 돼요. 다독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다독과 함께 통독하면서 꼭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을 읽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할 때
이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고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면,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큰 건물도요, 작은 벽돌 한 장이 쌓이고 쌓여서 큰 건물을 이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리 위대한 일이랄지라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지, 그 어떤 것이 처음부터 그냥 큰 게 한 번에 딱 그 자리에 떨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쌓아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빚어가시는 거예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에 비해서 빚는데 시간이 더 걸려요.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시고 오랫동안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그릇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쓰시고자 지금 다듬어 가시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고 바라보면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큰 그릇을 빚으신다는 오히려 그 큰 믿음 안에서요,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요. 오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믿음, 말씀 듣고 깨달은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처한 환경, 우리 가족들, 또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서 일하셔요. 또 하나,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믿는 사람을 통하여 드러난다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이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자, 이 백부장, 이 왕의 신하도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히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반드시 요구해요. 행동이 안 나타나면 건강한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요,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한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어떻게 출산하게 되었습니까? 분인나의 시기 질투, 또 분인나의 옆에서 약을 올리는 행동들, 이런 게 분명히 작용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이것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응답 안 돼요. 옆에 있는 아무개가 이러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시기 질투가 되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이웃 사촌이 논을 사가지고 배 아플 때 내가 에이씨 막 이러면서 한마디 해가는 거, 이것도 다 들어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한나의 기도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한나의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한나가 단순히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내게는 자녀가 없어서 열받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냈다. 그러면 너가 자랑할 만한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에 믿음의 영웅을 주리라 이렇게 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분인나에 당한 소름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으로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버려요. 분명히 한나는 보다 큰 뜻을 이해함이 분명해요. 한나의 노래를 보십시오. 한나의 찬송은요, 그리스도 찬송시에 해당되어진 마리아 찬가하고도 비교되어질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더 보채고 더 흔들어 놓는 존재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그것이 응답될 것인가 분명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살아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갖춰야 될 기본 자세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앞에 먼저 뜯어봅시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나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기도가 참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도에 한마디를 더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왕의 신하하고도 만나게끔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 설 때, 이런 의미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요? 처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잘 응답되더니 요즘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어린아이 신앙이고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해도 들어줬지만 이제는 깨달아 알잖아요. 그런데 다 커서도 어린아이처럼 희한한 기도를 하고 희한한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면 어때요?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요. 이 사람의 신앙은요, 완전히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 절대 그런 기도 응답하면 안 되는 거죠. 설령 그런 기도가 응답됐다면 이거는 10중 8구 사단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시는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욥기 42장 10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욥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조언한답시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욥이 머리끝까지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만 하나님 믿냐? 나도 하나님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지 한번 토론해보자 이러면서 지금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을 일하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준 거죠. 42장 10절에 욥이 분명히 고백했어요. 욥은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기도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때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배를 지르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험한 말을 쏟아낸 친구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저주까지 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을요, 욥이 용서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욥이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돌이켰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절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타이밍을 잡아서 증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불편한 일들이 있거든,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생각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풀 때 하나님이 그 공경을 돌이킨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이런 관계들을 풀어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내 필요만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신하도요, 이렇게 바꿔놓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그는 가서 죽기 전에 오십시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지만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대화를 통하여서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무언가 믿을 만한 거리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왕의 신하가 내려갔겠어요? 안 내려가지요. 그에게는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는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려가라, 살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믿고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토대 위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려내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증언했는데, 여기에 의인의 기도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조지 뮬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여러분, 고안 사역을 했던. 그런데 이 조지 뮬러도 어떻게 고안 사역을 했냐면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요, 시편의 말씀을 즐겨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835년 12월 5일이었다 그래요. 기록까지 해놨어요. 시편 81편 말씀을 읽을 때 그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81편 10절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뮬러는 무릎을 꿇고 고아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고 이 고아원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또 소외당하는 이런 고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입을 벌려 기도했고, 그 후로부터 뮬러에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고아를 굶기신 적이 없었다라는, 고아들을 위한 순수한 기도와 열정도 시편 68편 5절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건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그대로. 아,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 그렇다면 내가 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이 고아 과부를 위해서 삶을 들이며 헌신하며 말씀의 토대 위에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 그냥 예전에 들었으니까 여러분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다시 오셨을 때 이 사람들 보십시오. 48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표적과 기사와 같은 놀라운 역사만 이루어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 입으로부터 나왔으면 당연히 이루어질 걸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왕의 신하도 보십시오. 어떻게 믿음이 변화됐는가. 내려오십시오.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어 내려온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그 다음 이어서 보면 51절부터 53절 보면 내려오다가 신하를 만나죠. 종을 만나죠. 자기 집에 있는 종을 만나가지고 물어요. 언제 아이가 살았냐?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토대 위에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붙잡고 행동을 할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씨앗을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곳에 오기 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올 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죠. 예수님과 토론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가서 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믿었는가 보세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성도 여러분, 그들이 믿게 된 것은요 누가 전해준 그 말 때문에 그냥 듣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붙잡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라는 것, 히브리서 4장에서도 이사야 55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는데 말씀을 보내어서 고치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 우리의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도 말씀이 해결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한 백부장의 얘기가 나오죠.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던 믿음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신하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반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내가 고쳐주려. 그러니까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말씀 붙잡고 믿고 말씀 의지에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의지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